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문장대로 하면 자손에게 축복하라. 자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출애굽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자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아이까지 그 자녀, 천자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게 자손이라고 해서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죠. 얼굴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언변가해서 아론, 그 자손들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어떨죠?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맞아요. 불안하겠죠. 앞으로 그 미래의 소망이 뭘지, 정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전쟁이 오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의 그 힘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아론 알지? 너의 형 그 자손들 그에게 말해라. 축복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다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축복하라는 그 명령대로 합니다. 그 생각하면 아론은 어떨까요? 요즘과 같으면 목사와 같은 거죠. 모세는 장로와 같아요. 목사는 설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론에게 직접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축복하라 하고 그는 네 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출애굽하고 이동하는 순간에 불안하죠. 그 불안하죠. 그 애굽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만 그들을 내쫓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왜 축복일까요? 축복을 말하라? 마음을 평안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쳐두고요. 오늘 그 회의, 상담 같은 거 있죠. 회의나 상담을 직접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받죠. 그러기는 정말 어려워요. 배우고 아주 깊이 아마 300시간 300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마 공부할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많은 걸 배워요. 예전에는 상담, 부부 싸움이 있으면 자녀들의 그 문제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를 만났는데 우울해요. 절망해요. 그럼 상담하러 가면 되겠죠. 병원에서 감히 내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해? 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결국에 거기에 기록된 것대로 저희는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상담을 그러면 싫어해요. 예전엔 더 심했을 괜찮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죠. 혹시 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한다면 꼭 상담을 하라고 보내요. 나쁘든 말든 농인들은 어때요? 할 수가 없겠죠.
목사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상담을 하라고 해요. 불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전문가 100%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해결될 수도 없는 것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네 하고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 상담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죠. 근데 반대되고 엉터리다. 내하고 맞지 않아. 불가능해. 반대하고 싫어하면 어때요? TV에서도 봤죠. 상담할 때 부부간에 상담을 할 때도 하는 것과 같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담을 해결하기가 쉽죠.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 상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해요. 축복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때는 어떻게 되죠?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축복해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잘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농인 상담하기는 참 한계가 많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 그러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상담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말을 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 지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난 전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가 되지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내가 모든 거 다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솔직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필요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해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해요. 그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평생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유익이 없겠죠.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봐달라는 거죠. 경거망당하게 그냥 현금만 드리고 그래 내가 최고야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유익이 없죠. 지금까지도 빈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없어요. 자녀들을 보며 열심히 다녀. 그렇지만 아무 마음이 없다면 부모가 아무리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될까요? 그런 거와 같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나슬리, 삼손 엄청나게 힘센 거 아시죠 여러분도? 얘가 선포하야 하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예전부터 이미 그 몸에 죽은 사람 몸에 손대지 말라. 순종하라. 그게 바로 나슬입니다. 구별하는 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다라는 거죠. 나슬리. 지금 오늘날과 똑같이 나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행동, 경거망당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기가 어렵죠. 정말
먹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지켜야 되는데 그 빈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엉터리인 거죠. 겉과 속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 중에 가장 겉에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좋지 않으면 내치는 거와 똑같죠. 그 사람의 매력이 있을까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목사님도 어렵지만 겉과 속이 똑같이 하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노력한 사람을 보면 이미 보면 그 매력을 알 수 있죠. 100% 해야 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을 속에서 이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매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실린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그 선포하는 그 무리에 온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제쳐둡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과 똑같이 여러분이 교회, 그 동강교회에 그 설교하는 것,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슬린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그 축복한 걸 받아들이는 거죠. 축복 그 누구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거 관계없이 하는 것이죠.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받아들이는지. 솔직히 착각할 수는 있는데 내가 받아들여서 잘 될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거다. 집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축복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항상 잡는 거죠.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죠. 그 보호하는 건 잘된 것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의미예요.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찬양을 드릴 수 있죠. 그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영향을 통하여서 사업이 잘 되는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려워. 뭔가 다 안 돼요. 그 고난 중에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낭패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삶이 죽은 거랑 같은 거죠. 해봐, 할 수 있어. 하지만 불가능해요. 기독교에서는 그 많은 것이 경제 좋지 않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노력을 해서 심폐소생하면서 살아있고 회복하고 그 은혜를 고백을 하며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그 모습이죠. 그게 바로 나실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도 구약에도 나실린은 완벽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받아들여야지만 그 믿음으로 실천해 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자식들도 자녀들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잘 되기를 원하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죠. 그 말하는 거 들으면 좋고 싫은
그치만 맞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하는 거는 결국 그 자녀가 잘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원하는 거에 있어요. 비전, 잘 알지 못하지만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거죠. 제 자녀도 2명이 있습니다. 공부, 연극 정말 어려워요. 발레도 어렵죠. 신경 써야 돼요.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학비 정말 그 예술 정말 어렵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노력하라고 하지만 정말 가양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만 잘 성장되기를 원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똑같이 제게 말하는 거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면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지만 그 좋은 거, 그 외 하나 있는 거,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행동을 하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행동이 완벽할까요? 아니죠. 그 중에 하나, 그 하나를 이루는 거 다 이루지는 못해요. 훈련을 통하여서 기쁘게 생활을 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 기도해서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잘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발레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발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내 삶에서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를 통해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 이루어서 성경 되기를 원해. 발레 유명해지기를 원해. 빛을 발하기를 원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꼭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꼭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은 자녀가 돌아올 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교회 가라고 하는 거,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라고 하는 건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도 안 돼도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귀신에게 빠져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은 우울하고 막 자살하는 게 많죠. 성인이 되어서도 학생 때도 자살하는 거 비교해보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성인 자살률이 이해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안해서 노력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살하는 수가 많다고 하네요. 부모가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 요즘 맞벌이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I love you라고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렵죠. 매일매일 이렇게 부부끼리도 이렇게 뽀뽀하기가 참 어렵죠. 그 단어 하나 정말 만나면 노력을 해서 그 마음에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는 알죠.
그냥 장성을 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잘못돼도 괜찮지만 그래도 기도해야겠죠. 긍정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잘 안 되면 나 맞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까지 그 인생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돼도 잘못돼도 누구예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강한 할 수 있는 건 기도이죠. 만약에 잘못돼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오히려 고맙다. 내 자녀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 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못했냐고 막 엎어지르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겠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자녀를 장량할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라는 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잘못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막 가출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그 부모가 하면 간격에 의해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 자녀들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한 거는 부모의 가장 처음 책임이죠. 섰을 때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생각,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살률이 많다는 거 마음이 아프죠. 불쌍한 거죠. 우리가 자녀가 잘 될지 어쩔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와요. 우리의 그 놀라운 능력이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라고 합니다. 축복. 주님이 너희에게 축복한다. 너희를 보호해 준다고 원한다. 주님의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 그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축복. 항상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 명령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 모세가 말한 것 같이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불안해요. 그렇지만 축복해주고 보호해준다. 와 같이 항상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여 전하는 거죠. 축복하라. 그걸 통하여서 출애굽 동에 그동안 그 민수기 동안 그 삶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100%는 아니지만 오늘날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걸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죠. 되든 안 되든 선택은 이스라엘 선택은 그 하나님에게 있죠. 성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 외의 삶은 어때요?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원수시간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해요. 노력,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지금도 천국과 같다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 오늘부터 처음부터 오늘 한번 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돌아온 탕자 아시죠? 어디인가 방황을 하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보고는 돌아와서 다행이다, 기뻐해서 괜찮다 하고 얼쑤 안아준 거죠. 근데 너 왜 왔냐라고, 왜 돌아왔어? 다시 가라고. 너에게 나눠줬는데 왜 다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냐? 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세상 지식으로는 솔직히 형의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형의 말 맞아요. 세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돌아왔어. 필요 없죠. 근데 세상 지식과는 똑같아요. 형의 지식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미워하고 서로 할 때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불편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형의 마음 같다면 어떠죠? 형의 그 고집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 의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미워하지만 기도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인정을 해야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노력해봐야죠. 그 다음에는 나빠도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많은 거, 자기 자신 10개의 그 예수님의 그 생각, 특성들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해봐야겠죠. 결국은 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저 천국에서 주는 것과 같이 나를 바라보면 정말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곧 존경할 때가 옵니다. 목사인 저도 할 수가 어렵죠.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어려움과 낭패 가운데서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대라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노력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 말씀과 하나 그 똑같이 받아들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의 그 마음 갖지는 못하지만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혼란된 그 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 문제가 없게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다 농부모님, 성인 자녀들 모두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